다음은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 중에 지상 최대라고 여겨지는 그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겁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여기 그 11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죠?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1 제자에게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11 사도에게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11 사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들만 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거는 모든 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중시하여서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그 여러 예수님의 그 분부한 모든 것 이 안에서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사람들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모두 다 부르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갔어요. 여기 11 제자 중에 한 명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인도로 갔어요. 그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이 말씀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당연히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지상 최대 명령이니까요. 당연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똑같이 뭘 하라? 이 세 가지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갔어요.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또 똑같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에게 분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1 사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선 밥티스마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밥티조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근다, 담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속에 잠기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아주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빌립이 침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내시한테 둘 다 물에서 올라왔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물 있는 어떤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근 다음에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침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을 얘기합니다. 그 뭐 여기 그 비유로 그런 비유가 있죠.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은 어떤 젊은 청년에게 선배 크리스천이 얘기했어요. 너 가가지고 무덤가에 가갖고 무덤가에 가서 너 잘 아는 사람 돌아가신 분 한 분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평소에 너를 굉장히 미워했던 어떤 분이 계시면 그분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막 해봐라. 예? 그 사람이 무덤가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 평소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한테 가지고 막 그 사람 비방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었어요. 선배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냐? 무슨 말을 할까?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예. 이번에 이 선배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너 가가지고 평소에 네가 존경하던 그리스도인 또는 존경하던 분에게 가가지고 네가 그분을 칭찬을 막 하고 와라 했어요. 근데 물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디? 무슨 말을 하죠? 아무 말도 안 하죠. 예? 그죠?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사람의 비방과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내가 이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늘로 네가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하심을 믿지 않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음부에 내려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당하신 죽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효로 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음부까지 내려가서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됐다고 얘기하거나 음부까지 뭔가 내려가겠다. 나는 정말 그런 자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심판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음부로 내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음부로 내려가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이제는 심판받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으면 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할 일은 단순히 믿음으로 그 분께서 성취하신 일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나의 도 닦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 닦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나의 도 닦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도 이미 처리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연합하면 되는 것이고요. 침례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고 그분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침례는 믿은 제자들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은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주죠. 그죠? 예, 내가 누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아야 침례를 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어떤 말의 고백만을 가지고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신자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전파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신자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교리적으로 믿었다고 고백하는 관계 이상의 친밀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이루라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너희는 그와 같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침례라는 말의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요. 또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고치고 용납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와 같은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주님은 열망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 착취하거든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는 내가 없겠지만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제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의 삶이 서로 잘 아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정말로 가족과 같은 관계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점, 문제점, 그 사람의 행복한 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그리고 고쳐주고 경책받고 하는 관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가르치기만 하면 스승이 될 것이지만 지키게 하려면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은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전파된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으로서 어떤 것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스승과 아비를 조금 살펴보면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비는 가르치면서 함께 살아요. 네. 함께 산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거짓말 할 수 없는 몇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네. 우리 집사람 거짓말을 내가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네. 네. 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거짓말 못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여기 우리 아들, 네? 우리 딸, 걔들 눈이 벌겋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 아빠가 뭘 하고 있나, 그죠? 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비는 말보다 본이 더 중요해.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비는 자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비는 자녀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에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애가 슬퍼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슬퍼해요. 그죠? 네. 아비는 자녀의 장래까지 책임을 집니다. 아비는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 하나님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 겁니다. 예, 나머지 다 줘가지고 밑둥까지 다 잘려가지고 나중에 늙어갖고 그 사람이 그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거죠. 사도행전의 예를 볼 때 침례는 믿고 즉시 받았습니다. 8장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침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믿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단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침례를 주라고 한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뭐냐면 침례는 행위입니다. 그죠? 믿었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었으면 그 이후에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건 옛날에 그 노아의 날 때 그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멸망했잖아요. 8명 빼고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방주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된 세상이 물 아래 잠김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물 아래 잠긴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사되는 것을 얘기해요. 심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겠죠. 우리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죄인이 심판받은 것처럼 침례 시 물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이 세상에 속한 세상을 좋아하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고 장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거나 죽을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걸 현대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요. 첫 부분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개적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고요. 사단도 그걸 보고 있겠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앞에서 받는 거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아, 나는 더 이상 너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 이름으로 할 때 이게 단어 전치사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란 말은 그 인투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 아래로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내가 그 분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장사되었고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반드시 새 생명으로 살아낼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얘기하고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이길지어다.
우리의 삶은 죄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뜻이죠. 침례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사회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이거 저에게도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많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그건 침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못하면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은 순간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주님의 큰 희생의 효력이 최대한 많은 자에게 미쳐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정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침례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제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디아입니다. 디아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미국의 그 교회에 같이 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팔레스타인 친구였어요. 그 팔레스타인 친구가 어느 하루는 주일 예배 때 갔더니 이 친구가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친구가 눈이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눈이 더 튀어나왔어요. 뽀빠이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편지를 받았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빨리 너 미국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뭐 하는 친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던 자였어요. 총 갖고. 근데 얘가 잡혔어요. 이스라엘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간 거야. 깜빵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족장이었어요. 족장이라서 어떻게 해가지고 뒤로 해서 이제 얘를 빼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거야. 근데 얘가 그 감방에 있을 때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얘한테 신약 성경 하나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근데 얘는 신약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애지. 무슬림이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고만 그 무슬림에서 배웠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날 전도하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눈이 퉁퉁 부었어. 그래서 자기는 다음 주에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잘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나왔어. 집에 안 가고.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래.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편지를 다시 썼대. 오빠 들어오지 말라고. 큰 오빠가 오빠 들어오면 죽이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거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이게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침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예수님 믿었다 너무 기쁘다. 이게 편지 썼거든. 그게 넌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모가 볼 때.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침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새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정말 이런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는 이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아직도 그런 사회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침례를 주는 것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지상 최대 명령이 이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지상 최대 명령이 들어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가서 다른 제자들을 삼고 그에게 침례를 줘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선교회에 있던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 형제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딱 나와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딱 얘기 나오더니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는 거고요.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제자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 친구가 선교회에서 계속 들었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그 두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거 딸딸 외우죠 우리 다. 딸딸딸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뭘 하라고 하셨나? 그랬더니 또 똑같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다. 아니다. 한 가지 더 있다.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얼굴이 벙 떴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지? 그러면서 다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외웠어요. 이번에는 오토매틱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외웠습니다. 천천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외우는데 중간에 침례를 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벙 쪘어요.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은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가 침례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분들이 집사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의 7 형제 중에 한 명 또는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 사울은 바울이죠. 근데 여기 그 바울을 누가 침례를 줬습니까? 아나니아가 줬습니다. 아나니아는 집사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침례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여기 보면 그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가 침례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을 전한 제자가 믿은 제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나는 한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어린 형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그 한국 형제들이 내가 교제하는 미국 가정교회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형제들이 침례를 주는 것을 보고 한국 형제들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누가 한국 형제들에게 침례를 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미국 형제가 말하기를 내가 한국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침례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뭐길래 침례를 주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침례는 주님의 권세로 주는 것이지 내 권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가 좀 잘 나가지고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것을 높이거나 나의 어떤 자격을 따지거나 하는 것이면 사실은 그것은 율법주의자인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단지 주님의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인도 개척할 때의 저의 그 간증입니다. 10여 년 전에 인도에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하러 갔을 때이다.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밤낮으로 전도 집회를 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부근에 있다고 들었다.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형제는 하루 종일 축구공을 깁는 일을 하여 한 달에 약 500루피, 지금 돈으로 약 12,000원을 벌고 있었다. 한 달에 12,000원 버는 게 하루에 얼마 먹고 산다는 겁니까? 4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400원으로 먹고 살려면 한 끼에 130원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에게 주님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는 주님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그가 주님의 제자인가 하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펴고 읽으라고 했다. 그가 읽은 후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 제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잘 대답을 했다. 제자 삼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대답했다. 내가 물었다. 너는 주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했는가? 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자로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했다. 사실 그는 하루 종일 축구공을 기워야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다. 나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였다. 만일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는 어쩌면 굶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몇 년 후 그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정말 찌들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찌들게 가난해가지고 이게 인도는 그 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는 그 우리가 인도가 그 힌두교회들이 그 소를 숭배한다고 하지만 모든 종류의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숭배하는 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는 얘들이 이렇게 잡거든요.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기워가지고 축구공을 만듭니다. 수제 축구공이죠. 아주 고급질. 그래가지고 대부분 영국으로 수출을 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공을 기워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지금 교회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작정하시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곧 주님을 대면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순종하였는가를 물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이건 성경 말씀은 내 말씀에 이런 말씀은 내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지키지는 못하고 지금 못 지키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자세가 성경 말씀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내가 지킬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결정의 최종 권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로마서 14장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태복음 15장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어떤 사람만이 침례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만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길 수 없다. 사람의 계명을 너희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라. 오직 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 판단의 기준이 되어라. 그것이 그 말씀 모두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정신입니다. 믿은 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주님의 공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이뤘으면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창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형이 동생에게 어드바이스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로 멘토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나에게 멘토해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좋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성장하면 좋은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우리가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서 성장하여 인도자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에게 침례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겁니다. 믿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은 가서 제자 삼는 길을 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결정하는 거고요. 형제를 얻고 그에게 침례를 주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또 형제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형제와 같이 동행함으로 그가 지키게 하는 삶에 내가 관여하겠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내가 영광받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배척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영광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저는 점검합니다. 예? 내가 참으로 겸손한가? 라는 것을 저는 점검합니다. 난 참으로 지금 겸손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혹시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리젝트 당하는 것을, 내가 배척당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사실은 내가 정말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해주는 이 사람을 내 영혼 깊숙이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저는 점검합니다. 내가 시기심이나 또는 비교의식이나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내가 겸손한가? 내가 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잘 되게 하라고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옆집 아줌마는 우리 자녀에게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죠? 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배척당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길이고요. 그것은 어렵고 고난당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려주실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꽃필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십시오.